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밖에 계신 분도 그렇게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죠? 예, 다행입니다. 날씨가 햇빛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쌀쌀 춥지는 않는 그런 거 날씨입니다. 또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아마 내일 모레 오후쯤은 오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멈춰야 되는데 하여간 봄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만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봄비는 내릴 때 되면은 내려야 되겠습니까? 좀 우리를 위해서 멈춰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다. 내리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예. 오늘은 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단기 출가라고 해서 이렇게 대학생, 청년 출가를 했습니다. 그 오랫동안 했던 동자승 이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중지를 하고 굉장히 동자승이 예쁘고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굉장히 뭐랄까요 위험한 부분들이 굉장히 실은 많았습니다. 다치거나 또 그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작년부터 이제 대학생 출가로 이렇게 했고 올해도 이제 단기 출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3월 7일이 부처님께서 출가한 날이고 음력으로 3월 14일이 부처님께서 열반한 열반제일입니다. 출가부터 열반제일 맞춰서 단기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 대학생들은 이제 3월 4일이죠. 3월 3일 지나서부터가 이제 입학, 개강 이렇게 시작돼서 학사 일정을 접고 단기 출가하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지난 2월 25일 날 이걸 시작했습니다. 30여 분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빨리 조기 마감을 했고 조기 마감할 때 제가 대학생 파악할 때 13분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한 분이 있어가지고 18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면접을 다 한 분 한 분 보고 그래서 참 묘하게 남행자 9, 여행자 9, 그래서 18명이 참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면접을 통과해서 이렇게 했고 저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사중이 출가도 참 좋지만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행장님들 계시는데 이 사중의 좀 어려움을 같이 좀 나누고 도와주실 분은 장학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살님, 거사님들 마음을 좀 내서 장학금을 좀 지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18명 했는데 이제 첫날 조금 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삭발 원래 해야만이 출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출가하는데 머리 깎으라 하면 이거 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곤욕스러운 어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 출가도 대단히 삭발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귀중한 경험이고 체험이다. 그래서 작년 3번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출가를 해서 어제 그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해서 출가자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또 귀중한 어떤 소중한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는 삭발 그 중에 한 명은 또 삭발을 또 참 전체 한번 삭발하신 분 참 박수 한번 치죠. 참 저희들은 매일 이렇게 삭발을 하니까 삭발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늘 머리를 길던 분 또 작년 여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다니던 학생이 뭐 이제 출가를 했는데 자랑스럽게 오는 날 제가 오늘 삭발하자 하니까는 뭐 그러냐고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머리를 깎고 뭐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울고 또 나중에는 덤덤하던 애가 자기가 울고 그래서 이 삭발이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출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 여러 가지 스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공양도 함께하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자님도 어렵죠? 하시면 하신가요? 대답이 이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기억, 중요한 경험, 평생을 잊지 못할 어떤 소중한 시간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3월 7일부터가 출가 예반제일인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할 것이 이 자비도량 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서로 마음의 때를 씻어버리고 시박의 중재를 깨끗이 하였음에 쌓인 악업이 없어지고 겉과 속이 다음은 보살의 행을 배워 공덕과 지혜가 그로부터 생기리라. 이게 하였음에 갑자기 겉과 속이 이게 뭐가 이게 단절됐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한 3분의 절반 이상을 줄인 자비도량 참법입니다. 절도 마찬가지로 100배 정도. 그날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1시간 정도. 그리고 뭐 정근하고 축원하면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예상하는데 절도 다 해서 그 시간에는 100배 정도. 그러니까 108배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108배가 아니라 10번 하고 또 자비도량 참법 있고 또 한 10배 정도 하고 하니까 어진간하면 다 할 수 있다. 절을 할 수 없는 분은 그냥 서서 있든지 엎드려 있으면 됩니다. 저 중요한 것은 그 의식문을 함께 있고 그 의식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든 큰 크루즈 배든 간에 1등신도 있고 2등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결국 부산에 출발해서 뭐 저기 중국을 가든지 뭐 일본을 가든지 저기 베트남을 가든지 결국은 1등실 타든 2등실 타든 갑판에 앉아 있든 결국 출발해서 목적지는 어째요?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도착해. 결과는 어째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절을 못 오니까 허리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이런 이야기 할 것 없이 다리 아프면 앉은 대로 하지 않고 앉아서 있으면은 그 나중에 끝나서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또 수행증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비도량 참법에 출가 일반제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 같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에 발심이 도량이 이 일을 마련할 수 있는 연고라 하였으니 바라건대 대중들이여 각각 뜻을 가다듬어 세월을 허송하면서 번뇌가 다하기를 기다리다가 후회하지 말지니라. 발심이 바로 도량이고 도량이란 말은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수행이 발심하는 바로 그 자체가 수행이 시작되는 것이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지혜를 깨달음을 얻으려는 그 마음의 출발이 바로 시작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번뇌가 저절로 끝나진 않는다. 윤회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저절로 벗어날 수는 절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음 같이 읽죠. 우리들이 오늘날 좋은 때를 만났으니 밤낮으로 정신 차려 번뇌가 마음 가리우게 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여 보리심을 낼지니라. 딱 가슴에 와닿는 말씀 아닌가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자, 잠깐 요거 한번 보고. 이시여 운함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덕을 정명해 주소서. 바라보는 곳마다 빗물결 따라 빛빛마다 그 형상 부처님 일세 우러러니 한결같이. 요거는 지난번에 간음의 문, 정초 기도 10일 동안 기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간음의 문 중에서 교육 수행원장 선택이 돼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예경 올립니다. 지심귀명내 지심기명내 빛의 고향 갈 수 없는 바다 넘어 보타 낙가산 있어 바른 진리 밝히시는 성스러운 보살 관세음 계시네. 빛이 생머리 가른 구름처럼 흐르고 아침 노을 말할 수 없이 고운 입술이여 연불건 안개 속 초성딸 눈썹들이 우시고 큰입 주시는 언제나 기쁜 보살이시여 달빛 같은 흰 옷을 입으시고 푸른빛 깊은 상동 눈망울로 짙푸른 연꽃 위에 앉으신 저 더할 나위 없이 수성하온 복덕의 몸이시여 중생의 용과 위험과 고통 그림자처럼 오시어 감사주시고 부르는 소리 여김없이 살피사 슬픔 없애주시느니여 청강의 밝은 달 하더 부르기도 전에 곁에 와 계시며 온누리의 봄이 오듯 그 몸 중생 있는 곳마다 이미 함께 하시는 관세음 자비하신 어머니여 오나옵나니 자비시여 이 도량에도 밝아오사 저희들의 작은 공양을 받아주소서. 자비 거두시는 일 없도다. 부름에 따라 그 몸 나투사 바다 먼먼 물결 소리같이 낮이 가고 작은 미묘한 음성으로 밝고도 바른 길을 열어주시네. 관세음 보살 멸업장지는 오마른 어깨 사바 오마른 어깨 사바 보타산 동경의 땅 관세음 청강에 밝은 달 하듯이 큰 자비한 중생인들 버리실까 그 몸이 이 세상에 놔두신 일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심이여 백천만 거사 언제여 한 생각에 없어지네. 태우듯이 남김없이 사라지네. 참해지는 옹살바 못자 무지사다야 사바 무지사다야 사바 옹살바 못자 무지사다야 사바 각가지 모습과 방법으로 법계를 떠돌던 지나간 생들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접장 허공같이 큰 업장들이 나 이제 엎드려서 참회하옵고 금강의 마음으로 은하옵나니 갖가지 지은 제장 청정해져서 세세 생생토록 보살의 길 걷게 하소서. 삼바나모 세아민산 전항사된 전항사된 기억나신가 이거? 어딘 이거 정월 대보름날 사천왕제 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아침에 눈이 이렇게 내렸던 그 모습. 그래서 이런 이것을 소개한 것은 정초로부터 우리는 기도로 1년을 시작했고
이런 기도가 참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좋은 때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늘 그렇게 조계사에 있는 분들은 늘 이런 것이 많으니까 뭐 그것쯤이야 뭐 이번에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 높아심에서 이걸 보여주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때는 어느 것도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이 세상을 또 떠날지 또 어떤 사고가 나한테 닥칠지 그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버리심은 곧 불심이니 공덕과 지혜가 그지없느니라. 잠깐도 그렇거든 하물며 오랫동안 이리요. 가령 여러 급 동안 무량한 복을 닦고 내지 금생에 다를 선을 구족하게 행했더라도 버리심 바란 공덕의 만분의 하나도 미치지 못하며 산수와 비유로도 자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자비랑 참법에 있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요. 옥에는 옥주가 있으니 이름이 우두아방이라고 했어요. 성질이 흉악하고 자비심이나 인욕은 조금도 없으며 여러 중생들 이런 나쁜 값을 받는 것을 보되 더 괴롭히지 않음을 근심하며 더 독하지 않음을 걱정한다고. 우리가 이제 나쁜 곳에 여기 빠지면 이 우두아방이라는 이 존재가 아주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한다. 어떤 이가 옥졸에 묻기를 중생들의 고통받는 것이 매우 슬프거늘 너는 혹독한 생각만 품고 조금도 자비심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 옥졸이 답하기를 제약이 있어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느니라.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처님법을 비방하고 일체를 모함하여 악구와 양설로 애곡하여 질투하여 남의 친척을 이간하며 진심을 내어 살해하고 탐욕으로 사기하며 삿된 생각과 삿된 욕과 삿된 소견으로 게으르고 방일하여 모든 옹결을 지었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받는데 지옥을 떠날 때면 항상 타일을 누가요? 우두아방 옥졸이 너무나 이렇게 받는 것이 고통이 심해서 이제 지옥을 떠날 때 그 우두아방이 타일기를 내가 지금 나가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얼마나 힘들고 곤욕스러운 고통이었냐라고 얼르고 달래고 우두아방이 너무 고통스럽게 했는데 너는 말해라. 나는 그런 사람이죠. 100번을 야개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 그 고통을 담은 또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또 와. 또 때가 되면 또 와. 그러니까 자기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타일르고 일러도 지가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고 깨우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두아방이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래서 살살살 그리고 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 더 독하게 해야만이 그나마 알고 다음엔 안 오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중생을 위해서 그 고통받는 그 지옥에 오는 중생을 위해서 더 마음은 아프지만 더 강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바퀴 돌듯이 하나님 괴로움을 알지 못하. 그러나 나는 이 중생들 때문에 근력이 필요하고 이 겁으로 저 겁 이루도 늘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에 조금도 연민할 생각이 없고 더욱 혹독한 고통을 더하여 그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아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길 바라지만 저 중생들은 고통을 달게 여기고 조금도 피할 생각이 없으니 결단코 선을 수행하여 열반에 나아갈 희망이 없고 기왕 무지한 무리이니 고통을 피하여 낙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혹독한 고통이 세간 사람을 더 심하게 할 것이니 이런 무리에게는 자비심이 생기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된 것은 다 그 중생들이 반성하지 고 참여하지 않고 또 고통으로 벗어날
기도나 수행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심하게 가하는 거다고 이렇게 이 보면은 아주 심할 정도, 여기는 많이 줄였지만 무간지역에 가면은 정말로 심한 그 고통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너무 심할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그냥 뺐습니다. 많이 뺐고, 그래서 이러한 발심 또 그 보리심을 내는 그 시간이 추가 일반제일달 합니다. 그래서 정초 때 10일간 기도할 때도 부주의 스님도 그렇고 또 뭐 노전 스님, 뭐 교육수행원장 각 스님들이 국장 스님들하고 안신당 스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3명이 한 조가 돼서 했듯이 자비당 참법도 똑같이 3인 1조가 돼서 저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안 했더니 많은 비난이 주지는 뭐두고 자빠졌다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참 죽더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 계신 회장단도 그렇고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한 번은 죽어도 참석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더 많은 숫자를 참석해서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어떤 그 악업의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서 소멸하고 그리고 보리심을 내서 여기서 뭐 이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좀 잠깐 넘길게요. 여기 어떤 사람이 복덕만 짓고 그러니까 복덕만 짓고 보리심을 바라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복덕은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보리심이 뭐예요? 깨달음의 싹, 윤회를 벗어나는 싹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은 복덕만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싹이 없는데 어디서 열매를 그 깨달음 열매를 윤회를 벗어나는 열매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요. 복은 많이 져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안 심었으니 또 그 복에 닿으면은 사막도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밖에 계신 분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끝내겠습니다.